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토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의 토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요즘 걱정하는 일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걱정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를 더 크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걱정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혹시 가족 간의 갈등입니까? 설날을 보내시면서?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사업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서 삐뚤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데 세상 그냥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계신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 때문에 제가 아주 흑암에 뒤덮일 때는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 저는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 참 묘한 것은 평상시는 그거를 잘 제가 감당해 왔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 감당해 왔던 건데도 어이없게도 그 일 때문에 제가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갱년기 때였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 제가 갱년기를 앓았는데 사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은 그런 내 스스로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냥 싫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괜스레 짜증을 내거나 불쑥불쑥 화를 내서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그때가 우리 목사가 갱년기 때였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요즘 저처럼 자존감이 좀 낮아져서 걱정거리에 묻혀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존감을 좀 회복하시고 좀 높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잘 견뎌오셨는데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갑자기 암흑처럼 우리에게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또 그 이외에도 갱년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미워하고 울고 불고 계신다면 보내야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청하시고 확 갱년기를 떠나보내시고 좀 용기 있는 삶,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사는 복된 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과 두려움은 끝이 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이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외가 아니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걱정이 있고 그 일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1절과 2절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는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했는데 그건 실상은 나를 해자고자 함이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신앙은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독선적인 신앙을 가져서 왜곡된 신앙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산발랏과 게셈 편이 아니셨습니다. 또 유다 사람들의 배신자의 편도 아니고 내부 고발자와 내부 반발자들의 편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이미 그들의 계획이 허잡하고 허술한 것으로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오늘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전해 와도 결국 그들의 이제 도전은 허잡하고 조잡하고 모자라는 그 계획이었던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져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않았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계획이 허술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10명의 형들은 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늘 형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어느 날 꿈에는 또 11집단들이 자기 집단을 향하여 절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 어리니까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배다른 형들이 시기하여 살해 계획을 세웠지만 요셉은 채색옷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은 20의 보부상들에게 그렇게 팔려갔는데 그들의 계획은 허술하고 조잡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했죠.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신앙은 사실 잘못하면 독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생각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거리를 이기는 근본 위대한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런 위협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위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니라. 그래서 4번이나 같은 사람들에게 보냈다.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의 마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해 위협도 있고 종족의 배신들도 있고 위기가 닥쳐왔지만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라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모함하는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느헤미야에게 아킬레스 건은요, 그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파송받은 총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왕을 배반하고 유다 왕국을 재건한다고 하는 소문이 바사 제국 왕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죠.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보냈는데 그렇게 배반한다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 침공할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그건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런 모함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참 그들이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산발렛이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종자의 손에 보내는데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바사 제국을 배반하고 유다 제국에 네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편지가 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풀칠을 해서 봉해서 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하지 않는 편지가 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종자가 펼쳐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펼쳐볼 수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네가 그 제국을 형성해서 왕이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소문으로 내기 원하는 불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함과 그들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투서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1년 동안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서 바사 제국 왕 앞에 충성을 다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불량하고 허무맹랑한 모함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일이 꼬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과 원망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억울하죠.
분통이 터집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힘든 시간의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함을 타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유다인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나라의 관리로 세우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모함했죠. 결국 사자굴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풀목불 속에, 풀가마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춤추고 돌아다니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그래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너희들이 지어낸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나의 역사를 중지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래서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유다의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산발락과 토비아의 동역을 거절했던 일이 있습니다.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쉽고 편리한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곱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악한 일에 동행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타락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들과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동역의 유혹도 하고 살해의 위협도 하고 배후의 침투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함에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죠. 그 배경에는요, 놀랍게도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핵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더 무섭습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방송을 통해서 들은 어느 목사님의 짧은 예화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강원도만한 땅에 자기 나라를 새로 1947년에 그렇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때 유대인들의 숫자는 25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랍 연합군들의 숫자는 1억 2천만 명이 넘었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장군이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겐 신무기가 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죠. 아마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쓸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 가운데 약 16% 이상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아마 핵폭탄을 쓸 거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그런 무기가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6일 동안 전쟁이 있는데 250만의 백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1억 2천만 명이 넘는 아랍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를 세웠어요. 그 이후에 모세 장군에게 인터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당신이 말하는 신무기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 장군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이 자신의 신무기였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죠.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과감히 도전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적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그들의 이름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게셈의 이름은 왠지 빠졌습니다. 오늘 스무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빠져 있죠. 그러나 상상하기도 싫은 내부 배신자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인 스마야, 여선지자 노야다, 남은 선지자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외부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는 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배신자들이 그들이 뇌물을 받고 절대 후원자 그룹으로 그렇게 후원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10절에 1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하고 그리고 다시 12년 만에 바사 제국으로 가서 1년 동안 관리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을 이룬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렇게 배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설교자의 직관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이다. 돌아와서 이실 짓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후원자 그룹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영원한 적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나에게 적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는 게 참 그렇게 쉬운 세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문제 앞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거기 보니까 외소 안에, 성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외소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는 거룩한 자, 거룩함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게 불량한 자가 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유혹과 그렇게 모함하는 일들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는 드라문 데뉴라고 하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그들이 광풍에 시달립니다. 모든 것 다 없어졌습니다. 다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람이 우선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4일 만에 밀레도 섬에 그렇게 안착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의 모든 것 물건은 없어지되 너희 생명은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유라굴라 광풍과 같이 그렇게 미친 광풍이 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